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인생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으셨을까요? 바울이 그 복음을 자신의 목숨 바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로마로 전해지고 유럽으로 흘러간 후에 미주 대륙을 거쳐서 동아시아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명으로 가슴 뜨거웠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 역사, 그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영혼 구원이 쉽게 될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고난과 핍박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진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하지만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어떻게 그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바울의 고백의 원천은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결박과 환난, 고난과 고통을 뚫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그 신뢰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요. 다 형편과 사정은 다르죠. 여러분들 중에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고 건강이 좋은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분도 있고 심정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분도 있고 뭐 늘 밝고 웃고 사는 분들도 있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명의 사람은 그 사명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둘로 나눠집니다.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과 사명중심적 그리스도인.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은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뒷걸음질 치고 사명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명중심적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 앞에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던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묵묵히 꾸준히 가고 계십니까? 혹시 잠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설교할 때 특히 9장을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사명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하게 될 겁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 중심의 사람은 각기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게 놓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태도와 상황인식과 대응 방법이 비슷하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대응 방식이, 인식함이, 그리고 태도가요. 정확하게 하나의 목표, 자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향한 몰입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복음과 연관 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해도 그것은 단지 돈 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그냥 잠시 수다 떨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연결지어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불분명하면요, 인생의 모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치워집니다. 이게 나한테 먹고 사는 일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 봅니다. 하지만 사명이 분명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도 일하시지만 아무하고나 일하시진 않습니다. 사명에 진지한 사람하고 일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순서가 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주님이 믿고 맡기셨는데, 기대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걸었습니다. 한순간도 복음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언제나 사명으로 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사명으로 무장된 삶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깨닫고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울이 6절 이전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장의 현실은 그 언약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배척했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 현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고 파기된 것처럼 보여져.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 이게 훼손되거나 파기되었을까요? 답부터 드리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발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태생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생적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되고 거기에 순종한 이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의하여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의 혈통으로 언약 백성이 결정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은 끝난 것이죠. 근데 혈통적이 아니라 영생적으로 언약 백성이 결정이 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언약은 계승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계승자로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 나와서 무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밥 먹고 살기도 급한데, 그러면 언약 계승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은 누가 받느냐? 내가 그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언약 백성 되는 것에 내 목숨 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언약이 계승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거룩한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불타오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혈통은 다르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며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으며 언약의 계승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최초의 언약 계승자였던 동족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계승자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이 실패했다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영적 계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듣고 깨달았지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언약 백성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아브라함의 피, 그 언약 계승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늘 믿음의 반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명으로 무장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명으로 무장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10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삭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사람은 리브가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기괴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습은 장자가 그 가문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이삭에게로 와서 다시 그의 후손에게로 갈 때 그것은 장자를 통하여 계승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순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습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죠. 작은 자 야곱이 큰 자 에서를 통치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말씀에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사람의 반응을 창세기 25장 28절에서 확인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은 에서가 좋았습니다. 왜 에서가 좋았을까요? 좀 아들답고 남자답고 막 가끔 사냥해서 그 고기를 가져오는데 그 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자신의 가문을, 그러니까 언약을 계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달랐어요. 리브가는 임신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야곱을 지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야곱이 가문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삭은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이 뒷전으로 밀린 거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 당시에 사람이 보통 갖고 있는 관습과 정서보다 앞서서 더 비중 있게 힘 있게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습관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 내 습관이 그것을 결정한다고요. 육적인 습관이 들이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습관이 들이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판단을 합니다. 육적인 습관이 들여진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판단을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리브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 말씀을 전해 들었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습, 사람들의 정서, 이것을 더 비중 있게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대로 장자에게 몰아주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영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나에게 손해를 막 끼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자기 합리화를 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에 끝날 때 여러분 좀 힘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행하고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이 창조성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셔서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창조성이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혁신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성 누구에게 주세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세요.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저도 가끔 나름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찌질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얕아가지고 하나님 크신데 하나님의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이럴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생각이 짧으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한 번 더 더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구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창조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갈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비전이 분명해질 겁니다. 비전이 확고해지면 사명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성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그 공급받은 창조성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때로는 우리를 고단하게 하기도 하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사명을 이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부요함으로 가는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순간은 고통처럼 보이겠지만 사명 중심의 그리스도인 그들에게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날, 아니 산으로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이게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된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인데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기쁨이란 걸 아는 거예요. 행복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 중심으로 사는 거 해볼 만하죠. 게다가 이거는 약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명은 계승하면 약속이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죠. 영생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성을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 모르나 그 분야에서 창조성을 부여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며 그 등을 보고 걷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창조성을 받게 될지 기대하고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라드 힐튼에게 인생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힐튼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92세의 생일을 마쳤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첫째,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한다. 둘째,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다. 그야말로 사명 중심적으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기억됐을 뿐 아니라 그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불우한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늘이 필요한 사람에게 쉼을, 열매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가란 목을 축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받은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성한 가지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도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사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행할 때 사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책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함께 하시고 도우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주님 만난 그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고백하며 살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